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나 그들이 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죠. 마침 우리가 배우는 본문이 이번 주부터 부활에 대한 내용이라서 참 시기적절하게 맞아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심지어는 비웃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누가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고 말한다면 우리도 믿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그들은 뭡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기 힘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가 기적이고 우리가 믿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실은 은혜이죠. 우리의 성정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뭡니까? 제압하시니 우리는 뭡니까? 이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또한 믿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성경의 말씀들이 다 우리에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기적 같은 일이죠. 그 얘기를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그것을 전하고 또 그래서 뭡니까? 그들이 우리의 전함을 듣고 믿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전에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을 고린도 형제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왜 반복해서 가르쳐 주느냐 하면 그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일마다 설교로 복음이 선포되고 또 시시때때로 성경을 공부한다는 여러 가지 것으로, 그리고 또 목사님들도 계속 성경을 공부하시고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안다면 뭡니까? 믿으면 확실하고 견고해지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복음을 가르치는 이유도 계속 가르쳐서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울도 전에 벌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죠. 하지만 또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뭡니까? 잘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고린도 성도들이 받은 것이고, 그리고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그 복음 가운데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미 전한 복음을 고린도 성도들이 굳게 지키고 믿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헛되이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과연 사람들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 헛된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 헛된 믿음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구원을 받는 참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바울의 사상이 아닙니다. 바울이 만들어내거나 바울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바울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바울도 주님께 받았고 바울은 받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자꾸 자기가 성경을 가지고 창조를 하려고 하는, 창작을 해내려고 하는, 이건 나만의 생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 보편적인 확실한 사실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바울이 생각해내고 창조해내는 것,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받아서 전하는 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은 장사 지냈습니다. 완전히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기절해 있거나 잠시 뭐 쓰러져 있거나 쉬셨다거나 잠들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 무덤에 그 시체를 두는 장사를 지냈다는,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뭐 어떻게 됩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안 죽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리고 뭐 신기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라든지 뭐 가끔 있죠. 뭐 이렇게 죽었다고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렸는데 관을 두들기고 뭐 이래서 다시 깨어나거나, 그 나사로도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이건 부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소생이라고 그래요. 다시 죽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소생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죽어야 되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면, 한 번 부활하면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성경대로라는 말씀을 반복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실한 것에 대한 증거를 바울은 계속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흐물흐물한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렇게 몸이 우리가 수영하면 쑥 통과하고 이런 유령 같은 흐물흐물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12제자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신 예수님은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또 일시에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대다수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이 당시까지도 살아있었고, 그 중에 몇몇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살아있다, 아직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은 많다는 거죠. 몇몇은 그런데 벌써 이제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직까지, 대다수는 살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다는 거죠. 그죠?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은, 확실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은 배교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대신에 오히려 목숨을 걸고 그 부활의 증언자가 되죠. 근데 이게 가짜라면 뭡니까? 사기꾼이 사기를 쳐도 절대로 자신이 하는 거짓말에 자기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속은 사람은 저게 진짜인 줄 알고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죠. 속은 사람은. 근데 자기가 직접 이게 겪은 내용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확실히 알면 그 거짓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500여 사람 형제들에게도 보인 다음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사도들에게 보이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주님의 형제인 지금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면 한 40일 정도 보이셨다 그러는데, 한 번만 보여도 될 걸 왜 그렇게 많이 보이셨냐면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직접 본 자들은, 직접 주님의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은 믿는 거죠. 세상에 그만한 증거가 없으니까. 성경대로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한테 보여주셨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이 자신을 확 낮추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하는, 왠지 뭔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 같은 이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은 이 바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많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바울이 지금 증언하고자 하고 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증인자들이 아직도 살아있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가 직접 본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왜 고린도 교회에는 지금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생깁니까? 이 사람들이 자라온 환경 자체가 육신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영은 뭡니까? 절대선인데 육신은 죄덩어리라는 이런 철학적인 사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뭡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났다 막 믿으라고 누가 얘기하면 우리 지금 잘 못 믿겠죠. 상황들이 그런 상황들이에요. 하지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성경대로 우리도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잖아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직 뭡니까? 몸만 교회에 있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서 교회 안에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뭡니까? 교회 안에는 있지만 아직 뭡니까? 교회 밖에 있는 자, 몸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증언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직접 본 사람들이 많고 자기도 직접을 봤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합니다. 왜 가장 작으냐면 과거에 바울은 전력이 있잖아요. 교회를 핍박했었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이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을 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뭡니까? 더욱더 다른 사람보다 더 뭡니까?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뭡니까? 만들어낸 거나 지어낸 얘기라면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가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러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뭡니까? 자기의 사기를 위해서,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위해서 옛날에 뭡니까? 너무 좋은 학벌과 문벌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 그 모든 세상적인 복을 다 차내버리고 더 비참하게 매를 맞아가면서 풍랑으로 목숨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옥에 갇혀가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다닐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자신이 본 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부활을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러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왜? 과거의 전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복음의 일꾼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의 자격이 없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이 바울이 사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뭡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자신은 뭡니까? 이 사역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기적같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고린도 땅을 밟을 이유도 없었고 고린도 땅에 와가지고 뭡니까?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까지 교회를 세워나갈 필요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 사람의 의지나 아버지 하나님이 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다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것도 결국 뭡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은 절대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성경의 그 말씀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난다고? 말도 안 되는 사입이 그리고 막 핍박했는데 그분을 만나버리니까 도저히 뭡니까? 자기가 핍박했던 이것이 큰 잘못이구나라는 것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느냐고 박했는데 그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것처럼 다른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막 이럴 때는 다 도망갔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제는 뭡니까?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이 마지막까지 증언을 했던 것. 그게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안 믿으면 뭡니까? 은혜를 아직 못 받은 거죠. 이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목격하기 전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가고 숨지기고 막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근데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으로 그들의 모든 인생을 다 거기다 부었고, 이제는 자기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준 순교하는 사도들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복음을 막 이렇게 전파하니 이제 고린도 교회도 세워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생긴 거예요. 증언자들이 증언을 하러 다니니 교회가 쓰고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뭡니까? 분명한 거죠. 그 역사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도 뭡니까? 사도들이 그리고 500의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부활을 보고 믿은 자들이 전하는 것을 통해 뭡니까? 흘러 전파되고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그것도 우리 조상들이 믿고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지금의 뭡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믿으니까 뭡니까? 그게 더 신기하죠. 우리는 듣기만 했는데도 지금 믿지 않습니다. 그게 의심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전혀 의심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 같은 성경에 저 같은 뭡니까?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믿는다는 것, 이거 자체가 바로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만큼이나 부활절을 성대하게 기념하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실 수 있는 완전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으면 예수님도 자기 죄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정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확실한 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뭡니까? 우리의 죄가 다 씻겨나가버려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뭡니까? 다 허망합니다. 사도들은 가짜를 전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고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짜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치겠어요? 사기꾼은 절대로 자기가 사기치는 것 때문에 뭡니까? 죽지 않습니다. 속은 사람은 죽죠. 저기 이단도 뭡니까? 이단의 교주는 자기의 그 교리 때문에 절대로 뭡니까?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지 않죠. 근데 뭡니까? 속은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기 때문에 뭡니까?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그 이단을 따르는 거죠. 이단이 가짜라는 것만 완전히 드러나 버리면 그 사람들 거기서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단 쪽에 있다가도 막 나오시면 뭡니까? 더 가열차게 그 가짜들과 싸우려고 하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많은 증언들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계속 증언하고 싶어 합니다. 이건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뭡니까? 헛된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2절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 헛된 믿음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 헛된 믿음은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부활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헛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를 대속한 예수님도 없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대속이 없으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뭡니까? 헛된 믿음이 되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뭡니까? 심판을 받게 되죠. 영원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 믿어집니까? 믿어져? 예.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믿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진짜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의심하고 살았다면 뭐 목사도 못 됐겠지만 교회도 못 다녔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것을 잘 전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전한 복음의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며 자신들의 목숨을 바친 것을 배웁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임을 배웁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들처럼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옵시니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믿게 하옵시고 우리가 믿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랜 시간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강한 팔을 붙드시고 아버지 그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통받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하고 찬양하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